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임재가 좋죠? 아멘. 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둘러인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 시험하여 보라라고 할 때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find out이에요. find out. 그러니까 찾아봐라 이거예요. find out what please the Lord. 그러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찾아봐라.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라 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라. 여러분 find out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보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2019년 포보스에 의하면 빌 게이츠의 재산이 사실 이 세계 위인데 세계 2위 공식적으로는 965억 달러래요. 감각이 없으셔. 965억 원이 아니라 달러. 그러니까 1달러에 한 1200원 정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가? 저도 사실 감각이 별로 안 와요. 965억 달러 하면 한국 하나로 봤더니 7조 원도 많죠. 근데 117조 원. 이제야 조금 감각이 살아나셨어. 한국말로 해야 된다니까. 한국으로 하나로 바꿔야 돼.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하면은 연봉 5천만 원을 딱 할 때 5천만 원 할 때 얼마나 벌어야 될 돈이냐면 234만 년을 234년이 아니에요. 234만 년을 벌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확실히 와닿는 거죠. 월급으로 하니까, 그죠? 연봉으로 하니까 확실히 와닿아. 여러분 대단히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성공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죠? 성공한 거예요? 네, 성공한 거래요. 자, 그런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승리한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최후의 승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 최후의 승자. 최후의 승자는 언제 갈라지나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갈라집니다. 자, 그러고 보면 최후의 승자는 빌 게이츠가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이 최후의 승자랍니다. 여러분 117조 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휴지 조각이에요.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지 손가락 한 번 탁 튀기면 117조 원 순간에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순식간에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승자를 가리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승자를 가립니다. 그가 아무리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걸 가지고 승자를 가리는 거 아니고, 그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느냐, 이걸 가지고 승자를 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최후의 승자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었는데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심판대 앞에서 갈림길이 뭐냐? 누가 승자로 판결이 나느냐?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그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그가 얼마나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면서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9절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치 실패자처럼 볼 수 있어요. 왜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못 박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웃음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승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양아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의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마음껏 일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80년, 도합 80년. 애굽의 그 바로 왕궁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보화를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가난하게, 그렇죠? 자기 재산도 없고, 죽을 때 아무 재산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광야에서 80년을 살았어요. 80년.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승리자다, 최후의 승리자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변화될 때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더라. 영광 중에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최후의 승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최후의 승자를 관림하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토를 바꿨나요? 여러분, 목적을 바꿨나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여러분의 목적을 세우셨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정생활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한다. 중심이 서야 돼요. 중심이. 할렐루야. 중심.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find out, 찾아보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죠. 4장. 자, 교회 안에 30년 산 사람과 교회 생활한 사람과 3년, 이제 구원받은 지 3년 됐어요. 3년 된 사람과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나요? 30년 교회 생활한 사람과 3년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3년 된 사람, 3년 교회 생활한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나요? 에? 계산이 안 돼요? 아니 30년 교회 생활한 사람이 27년을 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최후의 승자입니까? 30년 신앙생활의 최후의 승자입니까? 아니면 3년 생활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까? 네? 아, 이제 정신이 드셨군요. 연수에 상관없이 더 많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문제를 내야 돼. 이런 문제를 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준을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30년 교회 생활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별로 없다, 한 100가지다. 그런데 3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을 기쁘게 한 것 1000가지다 하면 이 3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 그럼 어찌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1000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모르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수어 하나님의 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심수어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 그런데 지식이 없었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삶 속에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찾아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주 심플한 것 2가지가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봅니다.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10절. 자, 10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자,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3절이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여기에 지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저 지난번에 녹색 하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형제 사랑.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어떻게 하죠? 세 가지 했었는데,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의 가장 기초, 용서하라. 용서하라. 누가 그랬어요? 예, 역시 우리 장로님이.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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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한 허물을 덮어라. 덮어라. 두 번째는요, 대접하라. 대접하라.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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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자기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은사로,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섬기고,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뭘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예언하려면 예언하는 입을 사용해야 돼. 내 몸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치료하려면 치유의 손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 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삼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섬기는 거,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자기 몸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섬기는 거. 첫 번째, 용서하는 것. 두 번째, 대접하는 것. 세 번째, 섬기는 것. 종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종으로서 섬기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사랑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내가 애매히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부당하게 지금 누구한테 고난을 받고 있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욕먹고 있어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쫓아가서 따져야 될까요? 자, 주님을 자, 여기에서 이런 상황일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찾아보라. 이 상황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애매의 고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좀 찾는 거예요. 가서 쫓아가요? 응? 쫓아가서 내가 한판 해야지. 그동안 내가 참았는데 내가 옳고 그름을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응? 이번에는 좀 따져야지. 더 이상 안 되겠어. 더 이상 내버려두면 계속 나한테 또 이럴 거잖아. 응?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신원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속이 시원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시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따져야지.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누가 아름답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부당하게 지금 내가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 사람 쫓아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지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 왜? 부당하게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했으므로 부당하게 고난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참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어서 그 심판대 앞에서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승자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승자인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있다, 받을 자녀가 있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아멘. 자, 또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 나를 원수처럼 대해. 원수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원수처럼 대해. 너무 힘들게 해 나를. 나 좀 그만 괴롭혀. 도대체 너 나하고 무슨 원수 줬냐? 당신 도대체 나하고 무슨 원수 줬어? 자, 원수 짓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와서 한바탕 싸우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어떻게 하면, 자, 이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이렇게 부당하게 대할 수가 없어. 나를 원수처럼 대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진짜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아니면 내 자식에게 대해서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나쁘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서 싸워야 되느냐, 미워해야 되느냐, 저주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를 원수처럼, 끊임없이 원수처럼 대하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이때야말로 뭐 할 때예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그 원수짓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주 희귀한 특별한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만약에 여러분 원수짓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을 더 높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시려고. 할렐루야. 가장 높은 사랑이 뭐냐?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딱 볼 때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거를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보죠. 재정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재정 상황이 그냥 너무 열악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궁금하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자, 우리 한번 보죠.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 사실 재정이 열악하고 힘들 때 우리는 인색하기가 쉬워져요.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색한 거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을 오라고 해서 야 봐라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그게 이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넣었지만 봐라, 제자들 불러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 사람이 나를 가장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때야말로 뭐예요? 심을 때예요. 심을 때. 사실 그렇게 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재정이 승진하고 재정이 돌파되는 길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내가 재정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쥐고 인색해지잖아요. 그러면 돌파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돌파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풍성하게 하시는 길 앞에 뭐가 있어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는 것이 있어야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 상태가 어려울수록 내가 붙들고 있으면 돌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즐겨 심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돌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마지막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좀 앞에 섬겼더니 기근 동안에 풍성하게 먹잖아요. 심었을 때 풍성해진다는 거. 만약에 그거 꼭 붙들고 인색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날에 죽었을 거예요. 왜?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마지막 거니까.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와,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돌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보죠.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의 일이 되어짐이 굉장히 어려워져. 너무 힘들어요. 상황과 사건이, 환경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자, 또 봅니다. 말라기 3장 봅니다. 말라기 3장. 자, 우리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말이에요. 제일 끝. 말라기 3장 16절 17절. 자, 여기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제일 첫 번에 그때.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앞절에 쭉 읽어보면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이 성행하는 때예요. 죄가 성행하고. 자, 이때 말라기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이 그와 같은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황을 악하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조차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날에, 내가 정한 날에, 어느 날입니까? 심판날에 내가 특별한 소유로 그걸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 승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승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시편 69편 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1절.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29절 31절 3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자,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슬퍼요. 상황이 지금 어려워, 힘들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야말로 남들은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때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돌파하는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사울 왕한테 쫓겨가가지고 적국, 원수인 나라, 적국의 나라까지 쫓겨다니면서 그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광.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찬양과 그 감사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요, 다윗을 최후 승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돌파를 주셔요. 돌파. 결국은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평하면 그 불평하는 말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중심을 정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너의 인생의 그 목적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으면 이제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회를 사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